지금 눈을 감아보십시오. 머릿속에 시간이라는 단어의 모양을 그려보십시오. 하얀 도화지 위에 펜을 들고 시간의 형태를 딱 하나의 선으로 나타낸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양을 그리시겠습니까? 아마도 망설임 없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한 줄기 곧은 직선을 그릴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흐르고 있으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시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직선이라는 모양은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지극히 최근에 등장한 놀라울 만큼 예외적인 발명품에 불과합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고대 문명들이 어떻게 하늘을 읽고 시간을 측정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머릿속에 그린 시간의 진짜 모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시간의 모양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과 불안, 그리고 온 세계의 문명을 결정지었는지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대 인류의 절대다수에게 시간은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끝없이 둥글게 도는 완벽한 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었습니다. 시계도 달력도 없던 태초의 인류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는 대자연이었습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은 저녁에 서쪽으로 지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달은 초승에서 보름으로 차올랐다가 이지러지지만 한 달 뒤면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대인의 눈에 비친 우주는 거대한 반복 재생 장치였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쓸쓸한 가을을 거쳐 죽음과도 같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겨울의 끝에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봄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물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은 뒤 시들어 죽지만 그 씨앗은 이듬해 다시 똑같은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인류는 시간 역시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도는 거대한 수레바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순환적 시간관을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스케일로 철학화한 곳이 고대 인도 문명입니다. 힌두교의 경전 푸라나에는 칼파라는 우주적 시간 단위가 등장합니다. 현대의 수학으로 환산하면 1칼파는 대략 43억 2천만 년에 해당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 창조의 신 브라흐마에게는 깨어있는 하루의 낮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브라흐마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 우주는 탄생하고 팽창하며 생명으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브라흐마의 하루가 저물고 잠이 찾아오면 우주는 파괴의 신 시바에 의해 잿더미로 변하고 모든 생명은 혼돈 속으로 소멸합니다. 브라흐마가 잠든 밤의 시간 역시 43억 2천만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가 다시 깨어나면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고 잠들면 다시 파괴되는 이 과정이 정말로 영원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유지의 신 비슈누가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수많은 우주가 거품처럼 생겨나고 들이마실 때마다 소멸한다는 신화도 있습니다. 불교 역시 이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의 깊이를 시적인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팔리어 경전 상유따 니까야 15장 5번째 경전 팟바타 수타에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에게 묻습니다. 겁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깁니까? 부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약 10km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에 딱 한 번 누군가가 찾아와 당시 가장 부드러운 천으로 그 바위를 한 번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바위가 완전히 닳아 사라져도 일겁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고 부처는 말했습니다. 인도인들에게 우주의 역사는 시작점도 끝점도 없는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의 춤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순환은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인간의 삶은 태어나서 죽는 단 한 번의 직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또 다른 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전생의 행동이 만든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며 이 삶과 죽음의 쳇바퀴는 영원히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윤회를 낭만적이거나 희망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고대 인도인들에게 이 끝없는 반복은 끔찍한 형벌이자 감옥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으로 태어나도 결국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은 숨이 막히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과 수행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로 기결되었습니다. 이 둥글고 영원한 시간의 수레바퀴를 박살내고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이 바로 그것입니다. 욕망과 집착의 불꽃을 완전히 꺼버림으로써 다시는 윤회의 수레바퀴에 올라타지 않고 시간의 굴레 바깥으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원형의 시간관에서 구원이란 역사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내면적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원형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꿈꾼 최고의 자유는 그 원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원형의 시간은 인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치적으로 동일한 사건들이 우주 안에서 무한히 반복된다고 믿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가 거대한 불의 폭발인 에크피로시스에 의해 주기적으로 소멸하고 다시 완전히 동일하게 재탄생하는 팔린게네시스를 반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과 완전히 똑같은 순간이 과거에도 무한히 있었고 미래에도 무한히 반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아즈텍 문명은 세상이 이미 4번 창조되고 4번 멸망했으며 지금은 5번째 태양의 시대라는 섬뜩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5번째 태양마저도 언젠가 지진으로 멸망할 운명이었습니다.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의 초기 문명에 이르기까지 인류 보편의 세계관은 하나였습니다. 시간은 둥글게 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사상사에 아주 혁명적인 돌연변이가 하나 등장합니다. 중동의 척박한 사막지대에서 시간을 둥근 원이 아니라 한 줄기 맹렬한 직선으로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혁명적 사고의 씨앗은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 발아하여 유대교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마침내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직선의 시간을 상징하는 가장 선언적인 문장은 구약성서 창세기의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인류의 시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영원히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순간에 분명한 시작점을 갖게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시간이 영원한 원형 궤도에서 튕겨져 나와 하나의 출발선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시간은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신이 세상을 창조한 알파에서 출발하여 최후의 심판이라는 오메가를 향해 내달리는 일방통행의 고속도로입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노아의 홍수, 모세의 출애굽 같은 사건들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고유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목적지 없이 빙글빙글 도는 쳇바퀴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 된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은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힌두교의 신들이 수백 번 다양한 화신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역사의 특정 시점에 단 한 번 등장하여 시간의 방향을 영원히 결정지었습니다. 시간의 모양이 선으로 곧게 펴지자 인간의 심리와 세계관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이 삶도 단 한 번뿐이라는 뼈저린 의미였습니다. 윤회가 없으니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직선 위에서 내리는 도덕적 선택 하나하나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돌이킬 수 없는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원형의 시간 속에서는 세상이 망가져도 다음 사이클에 복구되기를 기다리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선의 시간 속에서는 종말이 오기 전에 서둘러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단 한 번뿐인 직선의 시간은 서양 문명 깊은 곳에 극도의 긴장감과 절박함을 불어넣었습니다. 세상의 악과 싸우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역사를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강박적 충동이 태어났습니다. 이 직선적 시간관은 종교적 색채가 벗겨진 후에도 서구 문명을 지배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라는 개념입니다. 역사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대의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자본주의 모두 이 맹렬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의 궤도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동양의 원형 시간과 서양의 직선 시간. 이 두 가지 시간관은 인류가 우주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철학적 상상력이었습니다. 원형의 시간은 자연의 순환에 복종하며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선의 시간은 단 한 번뿐인 역사를 스스로 개척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불타는 의지와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의 우주 물리학자들조차 이 고대의 논쟁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8억 년 전 대폭발로 시작된 우주가 엔트로피의 증가에 따라 열적 죽음을 향해 흘러간다는 표준 빅뱅 우주론은 전형적인 직선의 시간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시간의 화살이라 부르며 한번 깨진 유리잔이 다시 붙지 않듯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빅 바운스 이론을 주장하는 물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매번 새로운 빅뱅을 일으킨다는 가설입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학설이지만 브라흐마가 잠들고 깨어나기를 반복한다는 힌두교의 원형적 시간관과 소름 돋도록 닮아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시간의 진짜 모양이 원인지 선인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우주의 궁극적인 미스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을까요? 손목의 시계, 벽의 달력, 마감일을 향해 달려가는 일상은 철저하게 직선의 시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직선의 시간은 눈부신 발전과 풍요를 주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불안과 번아웃이라는 현대의 질병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원형의 시간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드는 생체 리듬, 봄 벚꽃에 설레고 가을 낙엽에 잠기는 감정, 새해 일출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희망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직선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자연의 둥근 수레바퀴에 위로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시간은 선도 원도 아닌 둥글게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나선형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돌든 직선으로 흐르든 도대체 그 흐른다는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이란 변화를 세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움직임이 딱 멈춰버리면 시간도 함께 멈추는 것일까요? 날아가는 화살은 매 순간 정지해 있다는 제논의 역설까지 인간의 이성이 도달한 가장 치열한 시간 논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